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될 때 그때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다. 부부지간의 사별만 아니고 부자지간의 사별, 다정한 친구와의 사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은 달라진다. 그럴 때 또 사람은 변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별의 케이스를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나오는 요인이 뭔가 하니까 이혼했을 때 사별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7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한다. 임신하기 전까지는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여인도 임신하게 되면 태중에 있는 아기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뀐다. 그리고 이사를 했을 때에도 사별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25점 정도 된대요. 25점. 그럼 부지런히 돈 모아가지고 이사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25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떠냐? 그렇게 순위를 매겨 나가다 보니까 반갑게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몇 위 정도 되나? 10번째 된다라는 거예요. 10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10이라는 거예요. 10%. 우리의 바람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변화되는 점수가 100점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생들이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별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게 100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 자기 백성. 그러면은 자기 땅에 오시는 그분은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그 누구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에 자신의 영토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게 되면 곧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얻게 된다?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으로 이곳에 임하였을 때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 그런 자격이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보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놀라운 변화죠. 어둠에 놓였던 우리들이 늘 미신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최고의 최상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탄절은 대단히 중요한 인류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시면 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가장 작은 그런 마을이 아니다. 그런 동네가 아니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최고의 마을이 되어질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마을이 최고의 마을이 될 거다. 배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일찍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 오늘 이 본문에 눈여겨 봐야 될 무리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이보 행사할 때 그 사회를 본 두 예쁜 아가씨들이 아직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3 학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방 사람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으로 이러니까 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막 사람들마다 쑥덕거리게 되었고 헤롯 왕도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인가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왕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 거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소동을 하게 되죠. 헤롯 왕이 참 위대한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뭐 좋은 쪽에 위대한 왕이라면 참 좋겠지만 이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속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요. 모이라 그러고 그들에게 침착하게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정치적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헤롯 왕은 종교적인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왕의 질문을 받고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고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보통 인물들이 아니죠. 실력자예요. 요 사이로 말하면 실력자. 스펙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애우고 있었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지나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요,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통치자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 통치자,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데 실망을 한 거예요. 한 다스리는 자가 거기서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왕 왕으로 오실 바에 왜 촌에서 오시느냐, 촌에서 나셔야 되느냐. 또 왕으로 오시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노마를 물리치고 그래야 될 건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왜 목자라고 했는가?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시골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데 실망을 하여서 왕에 대한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렇게 보여지느냐?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래서 온 성 안에가 소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다스리는 자가 난다. 우린 싫다.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동방 박사들이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다면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의 모든 성민 사람들, 성안 사람들은 소동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 목자라는 데에만 그것만 집착한 나머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고 있는 한 다스리는 자, 즉 통치자, 왕의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겠냐?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에 그 메시아, 그 왕이 나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정치적인 왕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대.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대. 목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쳐버리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여기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도 나의 경험도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으면
따르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등한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태도 가지고는 진정한 성탄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도록 내 몸을 말씀에 내어 맡기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2000년 전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동일한 한 분의 탄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신 날로 그를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맞이하는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우리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보았다시피 당혹스러움이에요. 당황함입니다. 당황하다 보니까 막 그냥 성 안이 소동하는 거예요. 임금이 왕궁 안에 있어도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얼마든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왕관을 쓴 왕이 왕의를 입은 왕이 불안해서 뒷짐을 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창문가로 갔다가 저 창문가로 갔다가 막 소동하게. 헤롯 왕이 왜 소동했을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만지라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왜 소동했을까요? 그 지역의 왕은 난데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나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말인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북한에 일어나는 상황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아예 뭐 그냥 사람을 처형하는 것도 그냥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목을 뭐 이렇게 달아서 뭐 아니면 총을 쏴고 그래 뭐 처형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총 한 방이면 목숨 끊을 수 있고 밧줄로 숨통 조이면 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는 정확하게 보기로 뭐 들은 이야기로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닥 쐈다라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될 걸 갖다가 기관총 옛날 어르신들 모르면 따발총 옛날엔 따발총이라 뭐 따다다다닥 한 사람한테 몇 발에 뭐 그 기관총이 뭐 90발이 넘는다나 90발을 막 쏴 제끼는 거예요. 왜요? 아예 싹수를 없애겠다. 나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건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은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씨앗이 될 수 있는. 2살은 왜 또 2살 아래로 계산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이 2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를 없애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니까 막 기대감 때문에 설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인데 자유분방함에 막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하나의 왕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데 또다시 왕이 났다는 말인가? 막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이 지역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혹스러워하는 여러분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뻐 나아가 경배하는 자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헤롯일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내가 왕이고 주인인 삶을 살겠다. 떵떵거릴 수 있지 않냐. 내가 가진 실력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재물 가지고, 내게 있는 이 젊음 가지고 얼마든지 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대로 내가 주인인, 내가 왕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나는 또 왕도 싫고 어떤 것도 싫다. 부자 되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 그냥 막 이대로 살다 가는 기지 뭐. 복잡하게 말하지 마. 자꾸 나더러 교회 나가라고 그러지도 마.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내 편한 대로. 괜히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 말에. 별로 실감을 여러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유분방하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양말도 가지고 벗어가지고는 양말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침대 위도 좋고 식탁 위에도 좋고 그냥 소파 위도 좋고 집어 던지고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느닷없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오신대. 여러분 집에 오신다. 그럼 좋다. 반가이 맞아야지. 이럴 세댁들이 있어요. 왜 와? 미치겠네. 안 오면 좋겠다는 식 아니겠어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면 어때요? 양말 다 채야 되고 3년 동안 개지도 하는 이불도 개야 되고 지금 시집 와가지고 한 번도 냉장고 청소도 안 한 그 냉장고도 지금 정리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귀찮다. 번거롭게 하지 마라. 우린 자유분방하게 이대로 쉽게 편안하게 살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물론 너희들은 헤롯이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너희들 안에 헤롯이 들어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시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지배당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악이라는 것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헤롯이 들어앉았다라는 거예요. 그 헤롯이 바로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 사탄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겸손하게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아기 예수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분방하며 헛된 삶에서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 앞에 내려앉는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의 반응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을 멋지게 암송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한 토시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지는 못했어요. 경배하는 일에는 이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덫에 걸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식신앙은 있는데 관계신앙은 없는 거예요. 지식신앙은 있는데 관계신앙으로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대로의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들, 나의 인생의 목적들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해드리고 이 코칭을 받는 이런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이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만 모든 것을 가두어 놓고 나 다 알아. 나 다 안다니까. 다 안다니까. 다 안다라고 하면서 삶은 없는 거예요. 삶은. 나 다 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다 알지. 아, 나 다 안다니까 다 알아.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삶은 없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편에 역으로 여러분 가지고 가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딱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고 뒹굴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대답을. 내가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근데 너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 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 같으면 또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아주 아주 심각한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막 그 아이라 그러면은 내 심장이라도 떼주고 살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 자식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 이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목숨에 내놓을 테니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매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네 딸 아픈 거, 네 아들 아픈 거 내 다 알지. 나 다 안다. 그 아이 심각한 병이랑 다 안다. 근데 왜 내가 네 딸, 네 아들 고쳐줘야지? 너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다 안다는 것하고 관계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안다 그러지만 예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아는 것 속에 예수를 가둬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는, 저 사람 곁에는 항상 예수가 따라다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그 사람의 손길이 닿고 있어.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의 이중적인 가치관도 문제이죠. 헤롯의 이중적인 가치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헤롯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요, 존경도 받는 인물이었어, 사실. 왜인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솔로몬의 성전 또 헤롯의 성전이라는 말을 해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헤롯이 성전을. 이방의 왕이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존경한 거예요. 안 믿는 왕이 오더니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다 지어줬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났다.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묘하잖아요. 찾거들랑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뭐하게 경배 드리도록 해줘. 그러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었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이 그 아이를 뭐 하게 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 알았잖아요. 겉으로는 성전 건축을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하고 믿는 자를 위하고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나 어떤 불리한 일이 유발되면 내게 어떤 신상에 해로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해치는 자로 죽이는 자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남을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헤롯의 기질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진정한 성탄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쫓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쫓습니다. 쫓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부터 누가 왔다?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우리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죠? 예? 동이민족이죠. 동이민족. 됐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욕단의 후손들이거든요. 욕단이 탈출해 나갔어요. 땅 분배할 때 동쪽으로 이주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의 후손들이죠. 그 동이민족이라는 여기에서 나오고 동쪽에서 갔으니까 동쪽에서 가는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틀린 생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떠합니까? 동쪽에서 저 이락, 저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먼 거리를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그리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그 박사라고 하는 그 직위가 대단한 직위거든요. 나라의 중요한 국사, 나라의 일이 생기게 되면 항상 왕은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곁에는 언제 부를지 모르고 회개하는 상태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유대 땅에 이상한 별을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이들의 모습, 진리의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쫓음이라는 거예요. 내 직위가 달아나더라도 나는 진리를 쫓아서 그 메시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진리에만을 걸으리라, 따르리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거리 문제는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갔대. 대단해. 진리의 인생을 그런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요, 이 거리 문제 동방 박사들이 참 극복한 점에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거리 문제 극복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리는 어떻게 하려겠어요, 지금? 저 하늘 보좌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오셨잖아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거는 저 하늘나라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리는 공간적 거리가 있고요. 공간적 거리가 있고 신분적 거리가 있죠. 공간적 거리는 바깥 거리라고 한다면 신분적 거리는 우리 내면적 거리도 있잖아요. 내면적 거리.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있죠. 우리 성도님들 앉아있죠. 그런데 옆에 한번 쳐다봐요. 그런데 가까이 앉아있지만 거리가 먼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멀고 있는 신분적 거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분적 거리. 내면적 거리도 있다. 내 마음속의 거리. 바깥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 안에도 거리가 있다. 하나님은 이 공간적 거리만 극복하신 분이 아니고 신분적 거리도 좁혀놓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 주셨거든요. 어디 거룩과 죄인의 거리를 합쳐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거리를 다 극복하시고 거룩과 죄인을 가깝게 만나게 해 주신 사건 아닙니까? 예?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 그 거리를 극복해 오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박사님들이요 어린 나이 이제 피덩이잖아요. 그 피덩이에게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대단한 거죠. 북한에 김정은이가 원래 29살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70대 노인이 이렇게 하고 있고 박수를 적당하게 이렇게 쳤다고 바바바박 총 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현실을 생각해 봐요. 박사님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보배압을 바쳤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의 지시가 딱 있어요. 그것도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했을 때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They returned to your country, to their country, 그들의 country. By another route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갔더라. 여러분, 이 박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 공간적 거리, 내면적 거리, 신분적 거리를 극복하고 진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맞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종이 따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주여 환영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다 안다고는 하지만 실천이 없는 삶이 없는
그런 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관계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모든 거리감을 극복하고 모든 장애적 요소도 극복하고 진리에만 인생을 걸고 세상의 것으로 보배 담아서 아기 예수께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